지난 2001년쯤 TV에서 방송되었던 여인천하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조선 중종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사극이었는데 당시에 최고 시청률이 한 49% 정도 이제 나왔던 드라마입니다. 원래 50부작으로 이제 기획을 했었는데 하도 인기가 있어서 그게 연장돼서 150회까지 갔던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러니까 요즘하고는 이제 좀 분위기가 좀 많이 달랐던 시대였던 거죠. 왕자를 낳지 못한 중전 문정왕후와 반대로 승은을 입고 왕자를 낳은 후궁 경빈박 씨의 갈등과 궁 안에서 벌어지는 그 치열한 암투가 시청자들을 그 TV 화면 앞으로 끌어모았습니다. 그 아주 유명한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그 기억나십니까? 그 경빈박 씨가 열받으면 메이야 뭐 하는 게 있었죠. 중국어가 아닙니다. 메이야 뭐 이런 게 아니라 메이야 하는 이제 그 중국 이제 그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회의만 경빈박 씨가 이렇게 궁에서 이렇게 중전을 만나면 그 자기 배에다가 손을 딱 얹습니다. 그리고 중전 마마는 아직 소식이 없으시냐? 라고 이렇게 약간 그 뼈 있는 질문을 합니다. 왕자를 낳지 못한 이유로 후궁에게 멸시받던 중전은 사실은 막 피가 거꾸로 쏟았겠죠. 하지만 화를 참아가면서 어디 걸리기만 해봐라 하는 심정으로 복수의 날을 기다립니다. 그 실제 역사를 보게 되면 문정왕후가 나중에 아들을 낳습니다. 이제 왕자를 낳게 되죠. 그 다음은 여러분 예상이 되시죠? 실제로 그 경빈 박 씨하고 그 아들이 유배를 가서 다 이렇게 그 사살을 당하게 됩니다. 뭐 사실 뭐 드라마의 내용일 뿐만이 아니라 한 집안에서 민족과 민족 사이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피할 수 없는 그런 갈등의 장면, 갈등의 역사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6장의 말씀은 마치 창세기판 여인천하와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 그 여주인 사라와 아이를 가진 여종 하갈,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역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의 이야기, 그것도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 가부장적인 문화권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이 가부장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남성 중심, 아버지 중심, 그리고 남성들 중에서도 장자 중심의 이제 문화를 뜻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당시의 일과 당시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일 뿐이지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그런 태도를 권하거나 그러한 모습을 지지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는 후사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도 나누었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자녀가 태어나지 않자 사라가 결단을 내립니다. 자신의 여종 중에서 애굽 출신 그 노예인 하갈을 택해서 아브라함의 후처로 들여서 아이를 얻게 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후손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절대적인 가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이 오늘 우리가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는 것들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창세기를 좀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처를 통해서 얻은 자녀는 당시에는 본부인의 자녀로 키울 수 있는 문화였습니다. 결국 사라의 바람대로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16장 앞부분 16장 4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갈이죠.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생겼다고 여주인 사라를 무시하고 은근히 이제 자존심을 긁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그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자신의 그 여주인을 만나면 어느 날부터인가 고개를 숙이지 않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뭐 이런 얘기 했을 수도 있죠. 언니 저 마음에 안 들죠? 뭐 이런
그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뭐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구약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에는 무게의 은유라고 하는 관용적인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게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질을 이렇게 비추어주는 그러한 표현인데요. 무겁다라고 하는 표현 안에는 귀하다, 존중하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가볍다라고 하는 단어에는 무시하다, 하찮게 여기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창세기 16장에서 하갈이 사라를 멸시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가볍게 여긴다, 업신 여긴다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이지만 그 유대인들의 오랜 전승에 의하면,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하갈이 사라를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주인 사라는 나보다 경건하지 못해서, 나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주인에게는 자녀를 주시지 않고 나에게 자녀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거 선 넘어간 거죠. 정말 건드리면 안 될 부분을 건드린 겁니다. 사라가 정말 기가 막혔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후처를 권한 게 자기잖아요. 그리고 그 후처를 고른 것도 본인입니다. 그냥 고르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 가지를 살피고 살펴서 골랐을 것이고, 특별히 그 여인의 태도나 평소 태도나 성품까지 잘 봐가면서 선택했을 텐데, 그런데 그렇게 자신이 아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돌변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사라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역시 머리 검은 짐승은 드리는 게 아니야, 뭐 이런 얘기 했을까요? 구약 성경 잠언 30장을 보면 재미있는 성경 구절이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의 속담과도 같은 그러한 말씀인 것 같은데요. 잠언 30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넛이 있으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여기에서 나오는 여종이 주모를 이었다라고 하는 이 구절의 공동 번역본 이 이제 표현을 보게 되면, 여종이 자기 안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갑자기 출세하거나 신분이나 지위가 아주 빠른 시간에 올라간 사람들의 처신이나 태도가 좋지 않을 때, 형편 좀 나아졌다고 갑자기 건방 떠는 모습은 여러분, 그거 되게 꼴불견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도 예나 지금이나 이런 모습은 정말 봐주기 힘든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하갈이 자기 여주인 앞에서 딱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 16장 앞부분을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보여주는 모습이 좀 의외입니다. 좀 실망스럽습니다. 일단 사라가요,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렇게 이 집안의 불화가 벌어진 일에 대해서 남편에게 당신이 책임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후처를 권한 건 사라잖아요. 근데 이 결과는 하여간 남편 당신이 책임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 역시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랬어? 그 여자가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처리해라. 이렇게 또 책임을 회피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가 얼마 전까지 봤던 이 성경의 이야기만 해도 강대국의 연합군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막 맞붙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가 화를 막 내니까 그 앞에서 갑자기 애견남이 되는 거죠, 다시. 차라리 내가 적군에게 죽는 한이 있어도 아내에게 죽는 게 더 힘들다, 뭐 이제 이런 태도였을까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한 후에 보여주었던 모습이 어떠했냐면, 아담이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합니까? 하와에게 책임을 떠넘기죠.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저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하와는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죠? 뱀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그러니까 서로 책임지지 않겠다고 책임을 회피했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책임을 말하지만 죄는 핑계를 찾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성은 언제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창세기에서 오늘 보여주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도 지금 딱 그러합니다. 어쨌든 남편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당신 하고 싶은 대로 처리해라 이야기를 했잖아요. 드디어 이제 사라의 복수가 시작이 됩니다. 성경은 사라가 하갈을 학대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멸시를 학대로 되돌려 준 것이죠. 얼마나 괴롭혔는지 하갈이 그 아이를 가진 몸으로 집을 도망 나가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창세기 16장 6절의 말씀인데요,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하갈의 동선을 살펴보게 되면, 하갈이 이제 애굽 출신이거든요. 이제 애굽 여인이었는데 아마 자신의 고향이었던 그 애굽 땅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이 있었던 가나안 땅에서 남쪽으로 이동을 해가는데요. 그런데 애굽에 도달하려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려면 중간에 사막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목숨 건 그런 도피를 하고 있는 것이고 험난한 길에 들어선 것이죠. 그런데 하갈이 그 광야에서 지쳐 쓰러져 갈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녀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느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모든 인간들이 받는 어떤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갈이 뭐라고 답을 하냐면, 내가 여주인을 피해서 도망 나왔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어디서 왔느냐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디로 가고 있다, 어디를 향하고 있다라고는 답을 못합니다. 일단 나왔지만 갈 곳이 막막하다는 겁니다. 나 지금 막다른 길에 들어섰습니다. 내 갈 길 내가 알지 못합니다. 지금 제 인생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장차 태어날 하갈의 아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하냐면 이스마엘이라고 지으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고통을 다 알고 계셨다, 다 듣고 계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이스마엘이 누구입니까? 장차 모든 이슬람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이슬람 민족의 시조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마엘을 향해서도 장차 너의 자손을, 이스마엘의 자손을 크게 번성하게 하여서 셀 수 없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갈이 그 장소를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분, 하나님 나를 지켜보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을 담아서 부엘라 헤로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전, 중심, 본가가 아니라 삶의 가장자리, 또 변두리 같은 곳에 힘없이 내버려진 그런 인생들, 하갈, 그러한 우리 성도들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 16장의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창세기판 여인천하 같습니까? 물론 결론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알리스터 맥그레스라고 하는 분의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면, 그는 그 책의 내용에서 우리가 신앙과 삶의 여정에서 만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삶의 이정표가 4가지가 있다. 그 이정표가 우리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께로 잘 안내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4가지 이정표 중에 한 가지를 유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배, 귀향, 이런 것이 우리 삶을 안내해 주는 이정표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유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잠시 머무는 곳을 마치 본향이라고 착각하는 성도들이 낯설고 고통스러운, 마치 유배지와 같은 곳에 머무는 그러한 과정,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진짜 본향을 기억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인생의 방향을 전환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에서의 유배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고통스럽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 인생과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곳이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하갈의 모습도 그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하갈이 도망 나온 집은, 그 아브라함의 집조차도 결코 하갈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는 본향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거기가 어떤 곳입니다. 어떤 곳입니까?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후사를 보기 위해서 자기를 이용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잘 대해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문제가 되니까, 불편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로 책임을 떠넘깁니다. 아무도 자기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수천 년 전 고대 근동 지방의 이야기입니까? 사람을 파편화하고 도구로 대하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들을 낳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은 좋을 수 있겠죠. 잠깐은 대접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장차 사라를 통해 태어날 이삭과의 갈등을 결코 피할 수 있는 곳 아니었습니다. 그때가 되면요, 여러분, 갈등이 더 심해집니다. 더 큰 다툼과 더 큰 전쟁이 벌어집니다. 결국 하갈도 이 고통스러운 유배 과정을 통해서, 이 광야의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집도 내 본향이 아니구나. 내가 영원히 안정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아니구나. 오히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곳이 내 진정한 집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가게 됩니다. 우리 찬송가에서 이런 찬송 있지 않습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 그 신앙의 경험과 체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참 놀라운 장면은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 16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을 찾아가서 직접 그녀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하갈아, 너 지금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사자가 어느 여인의 이름을 직접 불러주시는 장면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구약 성경 어디에서도 이러한 장면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의 여인들, 더구나 노비였잖아요. 종이었습니다. 이름이 있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름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하나의 도구로 대하고 도구로 이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선교 초기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남겨놓은 여러 교회의 기록들, 그리고 세례 명부들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 거기에 올라와 있는 여자 성도들의 이름이 의외로 외국식이거나 성경에 나오는 여인의 인물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마리아, 안나, 에스더, 이런 이름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어떻게 된 걸까요? 유학파가 있었다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 이름 없이 살다가 세례를 받을 때, 교인이 될 때 선교사들이 이름을 지어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하갈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갈을 불쌍히 여기셨고 긴급하게 도와주셨다는 의미이면서 잊혀진 사람, 버려진 사람에게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 그 순간 유배와도 같은 인생이 끝나고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갈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장소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부릅니다. 그 뜻을 좀 살펴보면 좀 섬세하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동안 지켜보셨다라고 하는 의미의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만남의 의미를 둔다. 물론 만남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보다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나를 그동안 쭉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내가 비로소 여기에서 만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는 줄도 모르시겠지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서점에서 그 책 제목에 끌려서 그 책을 딱 잡았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는 줄도 모르시겠지? 제목이 너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 하갈도 그러하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되어서 주목받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될 때, 그래서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삶의 구석진 변두리로 밀려나게 되었을 때, 그렇게 인생의 막바지에 내몰리게 되면 여러분, 사람들은 당연히 나를 잊죠. 당연히 우리를 잊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우리의 생각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더 이상 나를 기억하지 않으실 거다, 나를 주목하지 않으실 거다,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실 거다, 나를 사용하지 않으실 거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갈의 말은 그렇게 불행해 보였던 자신의 인생이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그게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 한순간도 하나님의 시선에서 내가 벗어난 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늘 감동을 주는 그 설교의 예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몇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바닷가 해변을 걷고 있는데 뒤돌아보니까 두 사람의 발자국이 보입니다. 한 사람의 것은 이제 자기의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주님의, 예수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흔적 대부분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셨다라고 하는 흔적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발자국이 하나로 줄어듭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인생의 순간에서 발자국 하나가 사라져버리죠. 그는 낙심하면서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을 때 주님 어디 가셨습니까? 제가 그렇게 슬프고 주님을 원했을 때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왜 저를 홀로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때 들려온 주님의 답 아시죠,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발자국이 줄어들었던 것은 내가 너를 떠났던 것이 아니라 네가 넘어져서 도저히 움직이지 못할 때 내가 너를 안고 갔기 때문이다, 업고 갔기 때문이다. 나 한순간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또 돌이켜 보면 돌이켜 볼수록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할 때나 내가 그때 정말 하나님 만났었지 라고 하는 그 순간에 공통적인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를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내 마음 다 알아주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사랑의 눈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그 순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공통의 신앙의 체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들의 인정과 시선에서 멀어지게 되었을 때, 억울한 일 당해서 그 누구도 원치 않는 자리로 계속해서 떠밀려 오게 되었을 때, 내가 지금 원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닌데,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은 이게 아니었는데, 또한 떠나온 곳은 있지만 돌아갈 곳은 없다라고 느껴질 때, 아무도 몰라, 정말 그 누구도 나의 아픔 모르고, 그 누구도 내 억울함 모르고, 그 누구도 그동안 내가 수고하고 헌신한 것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 심지어 하나님도 모르시고 하나님도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다가올 때, 여러분, 바로 그곳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향해 눈을 뜨게 되는, 하나님도 나를 보시고 나도 그 하나님을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부엘라 헤로이와 같은 장소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아들에게, 그 이스마엘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과 똑같은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스스로를 유일한 언약의 백성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불편하고 당혹스럽게 들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권리가 분명하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그 야곱의 후손들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치열하게 싸워왔습니다. 그 땅이 우리 거다, 그 정통성이 우리 거다,
그 성전은 우리 거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미국, 이스라엘, 이란의 전쟁은 그 종교적인 배경만 놓고 보자면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이 한데 뒤엉켜 가지고 지금 벌이고 있는 싸움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여러분, 그 전쟁은 욕심과 두려움 때문에 벌어진 전쟁이지 종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전쟁이 종교의 옷을 입을 때, 사람과 사람과의 다툼이 신의 뜻으로 포장될 때 그 전쟁은 가장 추악해지고 잔인해집니다. 창세기 25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그 이삭과 이스마엘이 서로 떨어져 살다가, 일가를 이루어서 떨어져 살다가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함께 모여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어머니는 달랐지만 분명 그들은 형제였습니다. 복과 권리를 동등하게 나누어 가진 민족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이 참 놀랍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이 바로 이 장면, 이스마엘이 복을 받는 장면을 그대로 남겨두고 있는 그러한 점에서 참 놀랍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 구약 성경을 기록한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 말씀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거 완전 눈에 가시 같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거 지워버리고 싶은 그 유혹을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성경이 사람의 기록이었다면 이거 진작에 잘려나갔을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갈의 아들과 그 후손들에게도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그 오지랖이 넓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여간 막 남의 일에 잘 끼어들고 잘 간섭하고 이 일 저 일 이게 다 참견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 같지만, 사실은 그 오지랖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참 따뜻하고 좋은 의미입니다. 이 우리 옛 여인들의 저고리를 뜻하는 표현이거든요. 오지랖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러니까 오지랖이 넓다라고 하는 뜻은 젖이 부족한 이웃의 아이들에게 젖을 물려주었던 우리 여인들의 아주 넉넉하고 자비롭고 넓은 품, 그러한 사랑을 표현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우리 하나님도 참 오지랖이 넓으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약속의 집안에서 쫓겨난 여종의 아들과 그 후손들까지 끝까지 기억하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하고 불편한 사람들, 나하고 다투고 있는 사람들을 당연히 하나님의 원수라고 단정짓지 말아야 합니다. 살다 보면 얼마든지 그런 다툼할 수 있죠. 때로 보면 때에 따라서 원치 않는 싸움에 휘말리기도 하고 경쟁해야 하기도 하고, 여러분, 때로는 다툼의 어떤 현장에서 벗어나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만나는 나하고 불편한 사람이라도 당연히 저 사람이 하나님의 원수라는 법은 없는 겁니다. 나만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자칫 심각한 영적인 독선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나에게 주어진 권리가 소중하다면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권리 또한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이 넉넉한 마음과 소중한 태도를 배웁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맺으려 합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 손으로 하나님을 붙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찾아내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오셨습니다. 그 사실을 발견할 때 우리의 무너졌던 존재가 되살아나게 됩니다. 그 이전과는 다른 존재가 되어서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지만 내가 달라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일상과 관계 속으로 다시 한번 당당하게 돌아가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와 관계가 나를 지켜보는 하나님을 나도 발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브엘라 헤로이, 그 거룩한 자각과 만남의 장소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